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우리들도 사막에서 온 편지 또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또 사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귀한 영성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또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잘 스며들어와서 삶 속에서 효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기 60페이지 기도하기 위하여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기도하기 위하여. 여기 지금 이제 길에서의 관상까지 몇 달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막에 왔다. 이 주제가 사막입니다. 이 주제 모든 것이 우리도 영적인 사막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하라는 내게 커다란 선물을 주었어요. 거기 그 사하라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이분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중보기도에 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없이 고귀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며, 또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선물을 두루 포함할 뿐 아니라 삶에 없어서 안 될 선물이다. 바로 기도라는 얘기죠. 그것은 밭에 묻힌 보물이자 시장에서 발견한 귀한 진주와 같다. 이분은 기도를 발견한 것은 하나의 그런 진주와 같이 또 귀한 하나의 보물 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남에게 다 주고 싶은 건 중보기도, 그거를 해주고 싶다.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 하신다고요? 잘 드러낸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약간 하나의 인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신교 기도가 좀 유별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신교 기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기도가 정말 유별스럽고, 가만히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도 하나의 인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도 그렇지만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중심 내용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중심 내용. 기도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이 얼마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또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신뢰, 주님을 또 얼마나 경외하는지, 경외, 그렇죠? 우리 경은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경은이라는 이름이죠. 그렇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관계를 드러내준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기도 수준과 일치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 이게 일치하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한 것에 따라서 기도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성장론 공부한 것처럼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간 분들이 기도의 수준이 어떨까요? 굉장하죠. 엄청나죠.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분들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수준은 영적인 성장의 기준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광야라고 하는 신광야 과정에서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떨까요? 신광야 과정, 우리가 기도를 좀 한번 세 단계로 나눠볼까요? 성장 기준에서 신광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자, 이것을 어린아이 단계에는 이걸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기까지 컸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기도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기도의 내용이 육적인 기도가 많겠죠. 기도 그 회개의 내용도 깊이가 굉장히 얕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 기도의 깊이도. 네. 그리고 청년의 단계는 영적인 기도와 그 다음에 육적인 기도가 많이 이제 이렇게 섞여서 나오겠죠.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가 이렇게 양이 이제 좀 비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이분들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거의 99% 한다 이래봐야 되겠죠. 네, 영적인 기도. 기도는 다 영적이죠. 근데 기도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육적인 걸 많이 구하고 있는지, 영적인 걸 많이 구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땅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뭐 직장 좋은데 너는 무화가 돼야 돼. 이거 다 뭐예요? 육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 단계. 영적인 기도, 즉 청년의 단계는 청년의 단계에 맞게 회개도 좀 하고 또 내가 뭐 사역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함이 막 나오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아비들의 단계는 거의 99%가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라는 의의 그 기도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류가 이렇게 선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인류를 위하여 모든 영혼들 구원을 위하여서 이 이긴 자들, 즉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의 기도가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썬다싱이 만난 분이죠.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는 돌아가는데 입에서 마리아 산에. 예, 히말리아 산맥에서 만난 그분 있어요. 그분 지금 아마 나이가 뭐 384, 40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그래 많아도 이 땅에 두시는 거는 이 인류를 위하여, 이 지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내지는 이 인류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영혼 구령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또 이 어둠의 악들을 막아주시라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자연을 위하여 이런 대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비들의 단계에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 내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기도 수준과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견고한 희망을 지녔다면 우리가 기도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희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메시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분이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 됩니다. 이 물질계에서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 자막에서 온 편지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쓴 글 자체가 사실 2단계에서 쓴 글이거든요. 아비들의 단계.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되게 좀 신기한 거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준비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읽고 근데 이 기도 이 내용은 정말 참 너무 중요하다, 너무 심오하다 느꼈어요. 근데 강의하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다면 핵심 진리가 기초가 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견고한 희망을 지녔다면 우리의 기도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긴 자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잖아요. 무슨 다른 기도 하시겠어요 그분들? 네. 인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에 정확하게 딱 포커스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된 거죠. 우리가 가진 사랑의 열정은 기도의 열정이기도 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가진 사랑의 열정은 기도의 열정이기도 한데 여기에도 이런 단계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여기가 1층천이잖아요. 천국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여기가 1층천 1층천 너무 작다. 많이 해야지. 여기가 2층천 1, 2, 3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층천에 있는 분들은 1층천에 있는 분들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2층천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기들 이것은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이분들의 하나님 사랑은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커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도 하나님보다 이웃 사랑이 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어 있고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분들.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강한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가진 사랑의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기도 하다. 여기에 맞춰서 기도가 나온다. 기도의 열정도 이와 좀 일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있었듯이 우리가 존재의 시작, 우리도 어떤 존재의 시작이 어떨까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었듯이 기도도 시작된 순간 있었다. 그러나 기도는 끝이 없을 것이며 영원까지 우리를 동반할 것이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성령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천국 가서도 기도하죠. 이게 영원하다. 기도는 하나님을 환상하는 황홀경에서 오는 위로며 우리가 그분 기쁨의 강물을 흠뻑 마실 때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영원히 부르게 될 영원한 행복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환상하는 것이다. 그 환상이 제대로 된 환상이면 황홀경에 들어가는데 이 또한 성장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 정말 환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년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묵상 기도를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상 기도를 좀 하긴 하는데 삼층천에 있는 분들만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할 때는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광야에서도 관성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관상 기도를 하면 관상 이제 황홀경에 아빌라 데레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상 기도하다가 막 붕 떠버리잖아요. 부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몸이 십자가 앞으로 샥 가버리죠.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관상기도 하시다가 주님의 사랑에 막 이렇게 사랑의 화살이 심장에 와 탁 꽂아져가지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신비적인 황홀경 더 많아요. 저는 뭐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조금 일부겠죠. 그리고 우리의 지상의 삶과 천국의 삶의 역사도 기도의 역사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고유한 역사다.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기도의 어떤 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고유의 그 개인의 것이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기도 많이 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계속 이제 일치하는 그런 이제 기도 속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론에 접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고유의 즉 이긴 자들의 단계에 들어간 이 삼층천에 있는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고유하고 그 이긴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또 얼마나 경외롭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로 이제 우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모임 마칠 때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달라 해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진짜 그 어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회의 자리, 오늘 그 모임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정확하게 그분의 믿음과 또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때요?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긴 자 얘기를 자꾸 하냐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 이분들하고 다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천에 있는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하는 기도, 이분들이 하는 믿음, 이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하고 일치한 게 거의 다 하나님하고 일치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근원이신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정리가 되게 그냥 겉으로 모양으로 아니면은 이분들이 뭐 철저하게 영적으로 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이분들 속에 생명 자체가 아예 집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일치하겠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접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각 사람의 고유, 그 이긴 자들의 기도의 고유가 얼마나 깊겠나 이를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면 2천층 성도들 이분들도 다 그러나 3천층 성도만큼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꽃들이 저마다 독특하고 별들도 저마다 특별하듯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기도라면 각 사람의 고유하듯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도 저마다 고유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기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의조와 음색을 가진 목소리로 같은 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바친다 해도 할 때마다 기도는 뭐합니까? 새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생기를 불어넣는 주님의 영이 늘 새롭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가 뭐예요? 새롭다. 성모성 이외에 다른 기도를 몰랐던 베르나르데트 성녀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끊임없이 이 성녀나마 했는가 봐요.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그것만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 반복하던 신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고유한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짧고 단순한 말 한마디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변화됐다. 성녀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죠. 한마디 가지고 평생을 하는 거죠. 순례자 그분도 순례자의 길 가신 그분도 무명이잖아요. 그분의 기도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이걸 평생 하고 그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 기도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깊은 거죠. 그 단순한 말 속에. 또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극단이 있다는 게 양쪽이 있는데요. 한쪽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뭐합니까? 약하고 다른 한쪽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와 후자를 얘기했는데 전자는 바로 내 영혼이고 후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나와 대화를 원하신다. 대통령이 나하고 대화를 원하신다고는 감명무량해가지고 그러고 막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죠. 네?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이거 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이 대목을 읽고 아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고 하면서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찾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국 그분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기도에 깃든 이 희망은 그분이 나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고 또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분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찬송가 98장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찬양으로 이제 쭉 되는 거잖아요. 그게 9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98장 찬송가 딱 써놨어요. 98장. 그래서 만일 그분이 침묵과 고독 속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나는 나의 침묵과 고독을 도저히 깨트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벽이나 나무 또는 별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대화를 시도한다 해도 전혀 응답을 들을 수 없을 테니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되겠죠. 근데 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별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연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같겠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도 실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슴이 벅차오를 때 외치는 하나님 당신을 뭐 한다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막 벅차게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회교도인 내 친구가 하라기가 나와 산책할 때마다 연신 중얼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통회하며 허느끼던 다윗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아의 경탄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니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백하는 예수님 저를 용서하소서. 우주의 불가사의 앞에서 갑자기 황홀경에 빠진 과학자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불가사의 앞에서 갑자기 황홀경에 빠진 어떤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그분도 이제 평신도인데 이분이 과학자인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창조론을 강의를 많이 하시더만요. 네. 그리고 과학자로서 이 하나님 창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래요?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땅이 있으라 해가 땅이 툭 나고 그럽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창세기를 봐도. 그런데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 창조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황홀경에 빠질 수 있다. 황홀경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죠. 세상을 충만케 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누구셔요? 주님의 영이시다. 다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기도가 잔류처럼 흐르게 있다. 그러니까 이 전기줄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손을 못 대죠. 왜요?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입만 벌리면 주여 이름을 나올 수 있고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주여 이름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입술을 재빨리 움직여 거룩한 흐름으로 존재하시는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발을 거듭 실천해야 된다. 주의 영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선포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는 그분에게 저항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사랑도 거절할 수 있다. 사랑의 전류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라는 우물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게 놓아둘 수도 있다. 우리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거의 늘 그렇게 합니다. 그분의 호소에 응한다면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뭘까요? 기도이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전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이 지상에서 탄생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우리의 기도를 덧붙여야 할 것이다. 그 기도는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 수다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서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그 얘기죠. 영적인 수다예요. 수다. 영적인 수다에 불과할 수 있다. 많은 걸 한다고 해도 중언부언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다. 진정한 선을 이루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해가 되는 기도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고독과 고통이 두려워서 그저 경건한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를 경계하라고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말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중언부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진정한 기도와 또 그렇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또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다름을 알아야 된다. 철학자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와 성령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와 그 하늘과 땅 차이죠. 철학자들은요 심사숙고와 끝없는 논의를 거쳐서 가까스로 신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교회가 하나님에 관해 가진 인식은 비록 믿음의 어두운 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고요하고도 생생하며 뜨겁고도 열정적이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기도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뭐 변론하고 열띤 막 토론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하나 결론내는 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이제 다르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와. 그런데 말로만 기도를 잔뜩 할 뿐 하나님의 영과 거리가 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뜻을 외면하기 위해서 염경기도를 도피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엉터리같이 하는 경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한 가난한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기가 귀찮아서 성가대 연습에 참여하거나 성무일도를 바치러 성당에 간다. 한편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서 묵주기도를 바친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초를 봉헌하고 마음에는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하면서 성체 조배 때 머리를 깊숙이 숙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생각에는 마음은 온 세상 다 가지고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초도 바치고 그 마음 가지고 성체 조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얘기를 지금 이 까레토가 사람들을 그 마음 영혼의 모든 것을 깨뚫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하늘에서 오지 않고 땅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쓸모없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언자가 어떤 기도는 깨뚫지 못하게 당신 자신을 구름으로 쌓였습니다. 라고 에가서 3장 44절 라고 이제 한 것을 바로 그런 기도를 두고 말한다. 중언부언하고 행설수설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구름조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처럼 눈도 멀고 어리석은 기도는 하늘로 조금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보니까 우리 기도 잘해야 되겠어요. 주님 보면서 수십 년 동안 그처럼 어리석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아무 끄리낌 없이 윤리적으로 이중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중생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실 때 저희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많이 하죠. 이율배반적인 생활. 낮에는 교회 가면서 밤에는 불륜을 일삼고, 또 불륜은 또 아니지. 불륜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손으로 묵자를 굴리지만 뒤로는 막대한 재산을 굴리고 마음은 이기주의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머리로는 교회의 개혁을 풍미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주의에 막 자기가 사로잡혀 있으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하지? 아니 자기 머릿속에 이기주의적인 우선을 개혁해야지. 이렇게 모순적이다. 이런 모순적인 신앙, 모순적인 기도 그걸 얘기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울며 뉘우쳐도 모자랄 것이다.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참 진리이자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수행하지도 않은 흐린 종교심으로 진정한 복음을 덮어버렸다. 흐린 종교심은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없고 자기 중심적인 머리를 굴려가면서 뭐 교회도 개혁하고 교회도 부흥도 하고 또 뭐예요, 교회도 짓고 뭐 이런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머리 굴려가고.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는 이런 기도와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 결국 천국에 가면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많이 쌓여져 있는, 상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급이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시작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까 우리 서두에서 그 기도의 단계를 성장해서 한번 좀 비춰봤잖아요. 그 이긴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입니까? 그렇죠? 네. 마카리오스 성자예요. 마카리오스 성자. 마카리오스 성자는 3세기에 나오신 분이고, 그분 아직 생각이 안 났어요. 마할라시다. 마할라시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틀어나버렸다. 마할라시 성자. 그럼 지금 한 400살 가까이 되겠죠. 그런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예요. 마할라시 정말 네, 맞아, 마할라시.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긴 자 같으신 분들은 이미 그걸 찾아서 그걸 기도를 하는 거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를 통하여 선교로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뜻에 일치한 기도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수행하지도 않는 흐린 종교심은 진정한 복음을 덮어버린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교심, 즉 종교심이죠. 종교적인 신앙이죠. 종교신앙.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배 가야 되니까 예배 가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그런 아무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가 성령의 그런 흐름을 타지 않고 그냥 평소에 교회 나가니까, 평소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종교생활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지금 여기는 강조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에 즉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단순한 기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거기 밑에다가 보니까 말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의지적으로 그 영을 갈망하는 이에게 머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의지적으로 막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분에게 머문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다. 사랑은 부인격체하는 것이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원할 때 그분은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이미 나에게 와 계십니다. 그분은 가련한 피조물인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위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바탕은 그 방탕한 아들을 기억하면, 그 방탕한 아들이 뭐죠? 그 탕자의 아들이잖아요. 탕자가 이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한 행위를 봐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 뜻이죠.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고, 누가복음 15장 20절이요. 또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행위이고 돼지치는 일을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행위이고 진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로 시작하기 전에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좀 살펴봤어요. 다음 주로 나머지는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점검할 마음 가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일치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뜻에 일치한 또 주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